자, 2024년도가 이제 두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참 후회할 일도 많고 참 아쉬운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전인권이라는 가수가 있지요. 저는 이 가수의 이 노래 중에 예,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이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가 그렇게 제 마음을 흡입하면서 감동이 되어지더라고요. 불러볼까요? 이 참 세상 노래지만 이 노래의 가사가 얼마나 이 마음이 참 편안하게 하고 참 이 가사가 은혜가 되는지요. 제가 이 부를 수는 없고 중간중간에 생략해 가면서 이 가사 몇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그대여 아무 걱정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중간에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그럼 이 가사 중에 특히 제가 이렇게 참 은혜가 되어지는 또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어떤 구절인가 하니 우리가 인사를 했던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후회 없이 꿈을 꿨다고 말합시다. 그리고 새로운 꿈을 꾸겠다고 우리 말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참 우리의 실패 또 아쉬움 참 후회할 일들이 참 많이 있지요. 하루를 돌아보면 이 하루도 우리가 후회할 일들, 우리의 실패, 아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지요. 여러분 그런 후회할 일들을 보면서 곱씹으면서 '아 왜 그랬을까?' 이렇게 막 낙심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 실패조차도 거기에는 다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우리가 곱씹으면서 새로운 꿈을 꾸고 다시금 새로운 꿈을 꾸겠다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잘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인지상정이지요. 인생을 마칠 때 한 점 부끄러움도 후회도 없이 잘 살았다고 고백을 할 수 있다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 만만치가 않습니다. 음벙덤벙 살다 보면 늘 후회하고 늘 아쉬워하면서 인생을 마치기가 일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인생을 잘 살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루하루를 잘 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루는 우리 일생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하루가 쌓여서 일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무엘 스말저가 말한 습관이 쌓여서 자신의 운명을 바꾸듯 하루하루를 승리하면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럼 후회 없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루를 후회 없이 승리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하루를 살 수 있을까? 참 우리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하루 일과를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33년의 공생애를 이 인생을 마치시면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다 이루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 나는 후회 없이 살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면서 나는 다 이루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을 나는 여러분 그 말씀 속에 우리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목적대로 나는 살고 간다. 이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인생은요. 결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죽으셨지만 실패한 인생이 결코 아니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마지막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루하루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럼 중요한 원리가 있더라고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오늘 그 원리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나누실 때요. 그럼 예수님의 원리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셨는데 그 원리대로만 하면 하루를 승리하면 우리 인생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꼭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율법을 초월해서 안식일을 사셨습니다. 그 안식일은 하루입니다. 하루의 안식일을 사셨습니다. 우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본문 21절부터 우리가 이렇게 28절까지 내용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진짜 하루가 시작되는 하루인데 그날이 마침 어, 어, 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그 날입니다. 옛날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토요일인 것이죠. 토요일 날 하루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아침 일찍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저처럼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 도중에 갑자기 귀신이 들린 자가 막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참 이 성경을 읽어 보면은 성경이 참 너무 쉬워요. 예수님 그냥 귀신을 쫓아내 주셨더라.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귀신 쫓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참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은 설교를 하면요. 뭐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참 설교 도중에 어떤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서고요. 어떤 분들은 진짜 귀신 들린 자가 그 설교 도중에 앉아 갖고 벌떡 일어서 갖고 막 고함을 지르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제가 예전에 이렇게 예배 참석했을 때 꽤 많이 있었습니다. 집회 때도 많이 있었고요. 시골에서도 저희 시골에서도 그래요. 몇 명 되지 않는 그 시골에서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막 벌떡벌떡 일어서고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좀 이게 영빨이 좀 약한 목사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러가라 외치도요. 시실 웃고 막 오히려 막 목사님에게 막 이 막 대들고 막 이런 현상들이 예배 중에도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에 아직까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한데 어떤 교회에서는 이 간질에 있으신 분이 있어 갖고 갑자기 이렇게 예배 중에 쓰러지시는 그런 일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런 일들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 귀신들을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쫓아주시는 일을 오전에 하신 거예요. 말씀 전하고 귀신 쫓아내는 이 일들을 그 오전에 행하셨던 일입니다. 예수님 지금 점심을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29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 저 읽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이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어머니가 열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열이 펄펄 일어나는 열병에 걸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자 베드로 이 장모를 고치주러 그 집에 직접 신방을 가시는 거예요. 신방을 가셔서 예수님의 이 수제자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키는 내용이 오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일들을 신방을 이렇게 마치고 나니까요. 이제 32 절에서 34 절까지는 우리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 절에서 34 절까지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전쟁에는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막 각종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그렇게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일이 면담을 하시고 그들의 병을 밤늦게까지 밤늦게까지 그렇게 고쳐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하루 일과는 굉장히 지금 바쁘게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식사할 시간도 없이 그 일들을 행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일과를 바쁘게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요.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하니까 왜 사람들은 각종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날이 저물어서 예수님께 데려왔는가? 낮에는 못하고 밤에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왔는가? 이 질문을 한 가지를 해 봐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밤에 돌려보내지 않고 왜 그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밤늦게까지 그렇게 고쳐주고 있는가? 그럼 이 두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제가 드렸던 말씀은 예수님은 율법을 초월해서 안식일을 사셨습니다. 율법을 초월해서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뭔고 하니까요. 사람들은 저물어서 병자들을 예수님께 그 시간에 저녁이 딱 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저녁이 됐기 때문에 온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하루가 시작이 언제 시작이 되어집니까? 저녁에 시작이 돼요. 저녁이 되어서 오후까지 그다음 날 오후까지 하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아침부터 일찍이 뭔가를 지금 사역을 하셨는데 그날이 무슨 날?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여러분 이들이 낮에 아마 이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그들의 부모이거나 아니면 형제들일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 이들이 왜 그들을 예수님께 낮에 그들을 데려오지 못했는가 하니까 낮에는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 이 율법주의자들이 딱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길을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서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어떤 부하들이 예수님께 몰려와 갖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안식일 날 하지 못하는 추수는 하는데 이거 탈곡은 하면은 그것은 안식법을 범하는 거거든요. 손으로 밀이삭을 비벼 먹었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날 고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와 갖고 예수님을 죽일 듯이 고발을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안식일 날 하지 못하는 병 고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요 병자들은 데리고 가는 것도 불법이에요.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 예배 도중에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해요? 고쳐 주시는 일을 해요. 또 오후가 되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 갖고 그 열병을 고쳐 주셔요. 이 소문이 안식일 날 예수님이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또 인제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예수님께 찾아올 텐데 이제 이걸 뻔히 아는 이 사람들이 그 병자들을 안식일 날 데려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범해도 자기들은 범할 수 있을까요? 범하지를 못하는 그래서 저녁이 될 때까지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딱 저녁이 딱 되니까 그들은요. 이제 안식일이 지났으니까 이 병사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지만 안식일 날 예? 안식일 이 율법에 묶여서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서 마음은 아프지만 그 긍휼한 마음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 그 불쌍히 여기시며 그 예수님이 안식일 날 또 고쳤는데 지금 못 고치겠는가? 안타깝게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전통이나 율법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사역들을 못하고 그렇게 머뭇머뭇거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뭐 그런 일은 아니시겠지만 우리 성림교회가 오전 예배가 10시 30분입니다. 흘레벌떡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걸어오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거 지금 성림교회 지금 목사님이 10시 반까지 안 오면 벌 세울 텐데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때 우리 부장 장로님 지각했다고요. 뒤에서 벌 세웠거든요. 그래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성님. 벌 세울 텐데. 여러분
예배 참석에 위해서 달려와야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나라에서는요. 선한 사마리아법이 있다고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법이 뭔고 하니까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게 됨으로 생기는 법적 문제 또는 실수 등으로부터 구조 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 법을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만일 위험에 처한 그런 사람들을 구조하지 않고 그렇게 도망을 가거나 그러면은 구출 의무법, 구조 거부법, 거부죄 이랬고 벌을 주는 법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법이 시행하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을 외면했다 그래서 벌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나 어떤 다른 어떤 이렇게 선진 국가에서는요. 그런 사람을 보고 외면하는 것도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이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들을 보면서 만난 자를 보면서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제사장도 지나갑니다. 왜 그들은 그 강도 만난 자를 외면했습니까? 율법 때문에.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는 그 율법 때문에. 외면을 해 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을 만든 사람이 나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거침없이 율법과 상관없이 정말 선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혹시 여기에 그런 분은 없으시겠지만 혹시 율법 때문에 그럼 어떤 전통 때문에 주일날 사실 저는 고신 교단에서 자란 목사입니다. 참 고신에는요 하지 말아야 될 법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해야 될 일들도 주일날 하지를 않습니다. 주일날 여러분 전도하는 일 물론 예배 드리는 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전도하는 일,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는 일, 뭐 배가 고픈 사람에게 밥 사주는 일, 음 밥 사주는 일 여러분 돈 쓰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전도하는 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요. 반드시 주일날 해야 되는 일이지요. 침방하는 일,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도 주일날 차를 타면 안 되기 때문에 차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시골에서. 그게 법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법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보니까 제가요 예전에 23살 때인가요? 마산의 성막교회라는 교회 그 고신척 교회 아주 심상동 목사님 어 이 신사 참배를 이렇게 반대하다가 이렇게 옥고로 치르셨던 이분도 계시고 손자도 계신 그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주일날 선배들이 저녁에 창원입니다. 창원 그 중앙동에서 이렇게 중앙동에는 주일날 저녁이 되면은요 불화성같이 굉장히 거기 보면은 오뎅이 정말 맛있는 오뎅을 파는 포장마차가 하나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막 이렇게 서로서로 집집마다 이렇게 태워주면서 거기 가서 이렇게 오뎅 하나 그 오뎅 국물을 곰탕으로 끓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돈으로 오뎅 하나를 먹으면은 이 곰탕 이 국물을 두 그릇 마시든 세 그릇 마시든 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배가 벌떡 일어날 정도로 그 국물이 맛있습니다. 근데 주일날 이렇게 마산에서 창원까지 이렇게 청년들을 데려다 주면서 그 오뎅 하나 사 먹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우리 선배가 그 창원 성막교회 선배가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시골에서 고신석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에서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상길아 괜찮냐고. 주일날 오뎅 사 먹는 거 괜찮냐고." 이걸 묻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형 저는 언제부터 자유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 주일날 오뎅 사 먹으면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사실 그건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 정신은 참 중요해요. 토요일 날 미리 준비하고 심지어는 헌금을 할 때 이 헌금을요 구겨진 헌금은요 다리미로 다려 갖고 깨끗이 준비하고 옷도 깨끗이 준비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미리 사두는 거 정말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요. 신방을 해야 되는데 차를 타면 안 된다. 차 타면 안 된다. 이제 그때 우리는 좀 이제 많이 풀린 거예요. 다 자가용 가지고 있는데 그 뭐 기름도 넣어도 되고 그때는 다 됐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그렇게 못하는 주일이 아니라 하는 주일입니다. 뭘 해야 되는 주일입니까? 신방을 하고 구제를 하고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밥도 사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원에 데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해야 될 날인 것이지요. 주의 일을 해야 될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초월해서 하루에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어떤 눈총과 그들의 어떤 고발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해야 하실 일들을 하셨다는 사실이지. 율법을 초월할 수 있는 전통을 초월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루를 사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하루를 사셨습니까? 예. 예수님은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셔서 어 새벽을 깨우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보시면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바쁜 스케줄대로 눈꽃 뜰 새 없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꼭 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35절 볼까요? 3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복음서를 연구해 보면 예수님은 새벽뿐만 아니라 수시로 특별히 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2장 39 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가니라. 이것이 바로 게세마네 기도 동산의 그 기도인데 이것을요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습관적으로 언제나 저녁이 되면은 감람산에 가서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날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 거기에 또 가셨다라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를 하셨고 저녁이 되면은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의 어떤 독대의 시간들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바쁜 시간들을 이 바쁜 일정을 보내셔도 예수님은 한 점 흐트럼 없이 주의 일들을 꼬박꼬박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이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흔히 예 하나님과의 경건한 시간, 큐티, quiet time, 경건한 시간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제일 경건의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젠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새벽이 제일 좋아요. 새벽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한 번은 밤에 한 3시 정도에서 자꾸 벌떡벌떡 요즘 들어서 일어나길래 '아 이제는 내가 새벽 3 시에 일어나 갖고 한번 주님과 한번 경건의 시간을 한번 가져 보자.' 그랬더니 새벽 3 시에 한 두 번 하고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다음 날에 가니까요. 5 시, 6 시까지 잠이 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날 우연히 3 시에 깬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는 무조건 일어나야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할 수만 있다라면 이 예배 공동체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 아침에 일찍이 출근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회사에 가서라도 큐티 시간,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참 이 새벽 기도라는 것은 한국 교회에 정말 전 세계에도 많이 없는 한국 교회만이 있는 아주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참 우리는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참 이 호주나 우리 호주 뭐 우리 목사님한테도 들었지만 거기는 새벽 기도가 없지 않습니까? 이 한국 목회자들도 또 우리 한국 성도들도 '야 정말 부럽다. 나는 그런 곳에서 정말 어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참 부러워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한국 교회의 이 새벽 기도는요. 참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유래에 대해서 물론 새벽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시작을 하셨지만 한국 교회의 유래가 어떻게 이 한국 교회가 이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됐는가. 여러분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평양
장대현 교회 길선주 장로님께서 평양 신학교를 다니실 때 개인적으로 이분이 그 장대현 교회에 혼자 나오셔서 기도를 하셨대요. 혼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장로님이 처음 먼저 기도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한 사람 두 사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1906 년도에 이 교회에서 당회에서 이제 결의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니까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목사님께서 설교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정식으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당회가 결정합시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잘 아시지만 1907 년도가 어떤 해입니까? 평양 대부흥 운동이 1907 년도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장대현 교회에서 새벽 기도 운동에서 그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인제 그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한번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 갖고 장대현 교회의 이 기도하는 현장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전부 다 가 갖고 각 지방으로 돌아 갖고 "우리도 새벽 기도를 하자." 이래서 당에서 결정을 하고 새벽 기도를 한국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유례없는 이런 어떤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가 있는 교회는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 역사가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원칙을 좀 세우는 것이 참 좋습니다. 원칙대로. 법이 참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나한테 좀 원칙을 좀 세워 놨는 게 참 좋습니다. 긴급한 일부터 하지 말고 소중한 일부터 해야 되는 원칙. 이것은 리더십 전문가인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이 습관이라는 이 책에서 세 번째 습관의 그 내용이 뭔가 하니 바로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 여러분 중요한 것, 급한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급한 일을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긴급성의 중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밥 먹는 일 중요하죠. 회사에서 일하는 일 정말 안 하면 지금 당장 안 하면 여러분 막 이렇게 은행 가서 뭐 돈 넣는 일 이런 것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이죠. 참 급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급한 일에 쫓기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긴급성의 중독이다. 너무 급한 일에 보면은 쫓기다 보면은요 사람이요 어느새 모르게 나는 그 급한 일 때문에 늘 쫓겨다니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일은 어떤 겁니다.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뭐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 이것은요 급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일은 굉장히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인간은 육과 몸과 육과 영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이 육은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육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참 급한 일이죠. 밥 먹는 일, 뭐 청소하는 일, 지금 당장 공부하는 일.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은 지금 당장 뭔가 하지 않아도 뭐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중요한 일들을 내가 해 놓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이 육적인 일은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물 웅덩이 여러분 도로가에 요즘 들어서 TV에 보면은 그냥 차가 훅 꺼지는 그런 현상들을 좀 많이 보시죠.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느 인생의 한순간에 우리 인생이 훅 무너지는 일들이 우리가 중요한 일들을 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은 죽어가고 영은 메말라 가는데 지금 우리는 늘 바쁜 일에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우리의 인생에 서 원칙을 좀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을 꼬박꼬박 확보를 할 수 있는가? 선약을 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전화를 하면은 스케줄을 보고 제가 그 시간에는 제가 선약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요. 그다음 스케줄로 잡아가요. 선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먼저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우선시 생각하고 그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선약이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좀 원칙을 좀 세워 보십시오.
하나님과 먼저 선약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대는 그 어떤 것도 다른 약속을 잡을 수가 없는 먼저 선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나하고 하나님과 먼저 선약을 맺어 버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달력에 보면 빨간 날 같은 경우는 선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빨간 날은 일상생활을 쉬는 날입니다. 회사에서도 일 시키면 안 되는 날이지요. 선약이 되어 있는 거면 미리 다 여러분 1년 달력을 이렇게 주문을 해 보시면요. 그 달력을 받아 보시면 1년에 빨간 날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복절 특히 여러분 주일은 다 빨간 날로 되어 있어요. 이 날은 회사에서 일을 시키면 안 되는 날로 선약을 해 놓은 겁니다. 이 날은 뭐 하는 날? 아유 맞습니다. 이 날은 교회 가는 날로 주일로 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선약을 지키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 약속에 해당되어지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 이거는 자기들한테 해당이 되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약속 언약의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만 이 빨간 날이 교회 오는 날이지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 오는 날입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왜 주일날 빨간 날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먼저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루도 그럼 일주일 단위로 사시지 마시고 하루 단위를 한번 살아 보십시오. 하루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 좀 선약을 정해 넣어 버리십시오. 아침 5시 에는 무조건 교회 가고 30분 동안 기도하고 내가 내 인생을 시작한다. 아유 집에서 혼자서 하지. 여러분 혼자서 해 보십시오. 잘 되시던가요? 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건 교회하고의 약속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생각하고 거기는 무조건 내가 거기에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 선약을 만들어 버리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마르바 제이 든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 우리를 지켜준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서 제 인생에 적용을 했고 어 백용현 목사님께서 아마 이 말씀을 그렇게 좀 바꾼 것 같아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나를 지켜준다." 처음에는 나는 그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쳤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2시간. 그렇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저도 해 보니까 그 시간을 만들어 내는 게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것은 기도 훈련의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 막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어떤 내용으로 막 기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앉는 것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걸 해 보고 나중에 되면요. 이제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시간을 1 년이건 저도 몇 년 동안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 보니까 나중에 되니까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그 자리에 앉았더니 그 자리가 저를 지켜주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바빠도요. 그 시간이 그렇게 바쁜 와중에서 하나님이 저를 지키고 있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일들을 여러분 먼저 하십시오. 중요한 일들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 이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자신의 인생의 이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늘 매일매일 하나님과 독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모든 어떤 자신의 어떤 인생의 이야기를 다 나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게 그게 되어지니까 완전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지니까 이 예수님은요. 지금 이 세 번째 이 유혹에서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자기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뭘 하셨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무슨 말씀이냐? 우리 이것도 36 절에서 38절 말씀을 꼭 한번 읽어 보십시다. 다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 지금 사람들이 이제 막 소문이 퍼져 갖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막 이렇게 고치시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부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촛불 부대 또는 뭐 태극기 부대가 막 따라다니는 부대가 있듯이 예수님이 이 당시 때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부대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거든요. 아 이 오백이 이어의 기적을 한번 딱 체험하고 나니까 '아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의 어떤 배고픈 문제는 이분이 다 해결하실 것이다. 이분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이분이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자꾸만 뭘 요구하는가 하니까요. "예수님 지금 환자들이 지금 이만큼 무리들이 이만큼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좀 오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 참 일하고 싶지요. 병자 하나 고치고 나니까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예수님 최고십니다. 예수님 왕이 되셔야 됩니다. 얼마나 그죠? 유혹이 심했겠습니까? 십자가 지는 일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달픈 일인데 여러분 그 어떤 유혹은요. 여기서 저기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자리는 얼마나 가고 싶으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38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나는 그곳에 너희들이 부르는 그곳에 내가 안 간다. 오늘은 내 여기서 내 사역은 끝이다. 나는 지금 다른 마을로 가야 되겠다. 거기서 내가 전도하러 가야 되겠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 자신의 인생이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왔고 무엇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다가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IVF에서 발간한 소책자, 요만한 소책자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사 보시기 바랍니다. 늘 쫓기는 삶이라는 요만한 소책자가 있어요. 그거는 뭐한 5 분만 하면 다 읽어요. 이 소책자의 핵심이 그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에 다른 사람의 시간에 쫓기지 않으려면 노라는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도 정중하게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지배를 받고 다른 사람이 짜놓은 시간에 끌려다니는 사람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절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명 오늘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급하게 전화 와 갖고 부탁을 합니다. 지금 그 일 좀 해 달라고. 좀 나를 좀 만나 달라고. 그러면은 정말 자기가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오늘 배운 내용대로 선약이 있습니다. 거절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여린 사람들은 항상 그 사람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고 온 하루 온종일을 끌려다니다가 자기의 어떤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짜 놓은 그 플랜에 따라서 그렇게 늘 쫓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이 되면 교회에서 이곳저곳에서 봉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먼저 "목사님 저 올해는 제 사역이 이건데 정말 제 사역에 이것을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저한테 와 갖고 저는 아예 인제 이 교회에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내 인제 이 성령교회 떠나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저한테 요청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내 사역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진짜 중요한 사역에 목사님 좀 집중하기 위해서 이 사역은 좀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올해만 한 해만 저를 좀 쉬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성림교회를 목회하면서 정말 그 요청을 안 들어준 적이 있습니까? 한번 한 해 쉬어라고. 어떤 분은 두 해 쉬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다시 복귀하시는 분도 있고. 그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저는요,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봉사 지원서를 좀 내어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봉사 지원서를 내지 않으면 작년에 있었던 그대로 제가 임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 의지대로 그 어떤 의사를 밝히시지 않으신 분들은 '아 작년 그대로 계속 하는가 보다.'라고 제가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꼭 봉사 지원서를 내면서 "아 제가 이런 사역에 좀 집중해서 좀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좀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의사를 밝혀 주는 것은 너무나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노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럼 그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 목사님이 말을 했는데 제가 하나님입니까? 아니 그럴 수도 있지요. 많은 사역들 중에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목사님 이번에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요. 그렇게 제가 무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두 번 세 번 "그래도 꼭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해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겠으면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고마우신 분들이 뭐냐면 정말 이런 사역들을 좀 내려놓고 그래도 목사님이 저보다 조금 더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제가 좀 따라서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은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감사하지. 제가 그렇게 무례하게 예 밀어붙이지는 않습니다. 어찌 됐건 우리 지금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와 갖고 "여기도 좀 와 주십시오. 저기도 좀 와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아니야. 오늘 여기서는 내 사역은 다 되었어. 오늘 하루의 일과는 여기서는 이제 내 사역은 다 된 거야." 그리고 다른 마을로 옮겨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십자가 지시기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몰려와 고 예수님은 왕이 돼야 된다. 예수님 십자가 질 수 없다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라고. 내가 여기에 온 목적은 십자가 지는 거라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온 나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분명히 그 일들에 대해서 "노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 3서 2 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가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 절에서 8 절까지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이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포로 이 열매 맺는 원리에 대해서 간단한 원리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좀 간단합니다. 우리 인생에 좀 열매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좀 이것이 좀 어 정말 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 다 이루었다.' 할 정도의 어떤 그런 열매들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원리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포도나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이 둥치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붙어 있기만.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붙어 있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일, 정말 중요한 그 일들을 여러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해야 할 그 일들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남은 2주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될 일이고 그 일들에 집중을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선택을 하고 무엇을 버려야 될지를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고 여러분 꼭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시는 하루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